여러분, 이 영화는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작품으로 읽어보시거나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영화를 보지 않고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 영화가 무엇일까?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보시더니 내용을 아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배고프다. 오늘 아주 맛있는 만찬이 준비되겠구나라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이 영화는 덴마크에 혹은 작품에 보면은 노르웨이에 한 목사님이 청교도적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헌신을 하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룬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마르티나와 필리파라고 하는 두 자매가 두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금욕적인 그런 삶의 방식 때문에 좋은 연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 여인들은 아버지의 그러한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마을을 섬기면서 어른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이 이 마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프랑스에서 망명을 하여서 이제 자매의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여인 덕분에 마을이 활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녀를 좋아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마을 안에 시기와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베트에게 한 가지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매년 갱신했던 프랑스 복권이 당첨이 되게 된 것입니다. 1등을 먹은 것입니다. 무려 1만 프랑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만 프랑이 얼마나 될까요? 몰라요. 네, 셀 수 없는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베트는 이 당첨금을 받았으니까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큰 돈을 벌었으니까 프랑스로 우리를 버려두고 가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베트는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아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최고급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청교도적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검소하고 또 먹는 것도 전략해서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많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마치 이러한 한 번도 손에 쥐어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여겨왔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혹여나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리는 이제 바베트의 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사람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12명의 사람들이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 목사님의 딸들인 두 자매와 더불어서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보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그저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서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베트가 준비한 식탁에 12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습니다. 차려진 식탁을 보고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또 한 번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었던 그런 요리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별로 요리가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맛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코스가 진행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음식을 한 입 하고 딱 이렇게 베어 먹을 때마다 또 그 맛을 느낄 때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맛에 취해서 자기 자신들이 품었던 그 생각들과 가졌던 모든 선입견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미묘한 표정들은 참으로 명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통하여 바베티의 이 예술적인 작품과 같은 음식들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입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녹이고 거짓을 고백하고 화합하고 또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훌륭한 만찬이 끝나고 자매는 바베티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매는 바베트로부터 만찬을 위해 복권 당첨금 10,000프랑을 다 썼다는 말을 듣고 당신은 이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바베트는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최선을 다할 뿐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자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당신의 예술은 하늘의 천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베트가 만든 식탁 위에 아주 산의 진미와 같은 음식들, 여러분 이 식탁 위에 올려진 것들이 아주 값비싼 음식만이겠습니까? 초대받은 12명은 바베트의 사랑과 헌신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옵니다. 6월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이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습니다. 6월절을 아시나요? 6월절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제정이 되었는데 바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들에게 새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바로 이 잔치가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신명기 16장에서는 이 달을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니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달력에 의하면 3월 혹은 4월에 가깝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광복절과 같은 그런 국경일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교절과 6월절은 본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교절의 첫날을 가리켜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목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절기이고요. 무교절은 농사를 짓는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절기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6월절의 첫날을 가리켜 무교절의 첫날을 가리켜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6월절은 이제 유목민들이 양을 기르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 과정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유목민들의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고 악령을 몰아넣고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눔으로 일치와 화합을 도모하는 그러한 양을 잡는 그러한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6월 절기가 여호와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구원의 밤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목민들의 6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6월절로 이렇게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먹었던 음식은 흠없고 일련된 어린 순양 혹은 어린 숫 염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구운 고기와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희생의 상징이었고 쓴나물은
애굽살이의 가혹한 고통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이 무교병을 기념하는 이 무교절이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절기라고 했는데, 왜 누룩을 넣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누룩은 지난해 혹은 그 지난해에 준비해 두었던 이 곡식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다 제하고, 그리고 새로운 햇 곡식, 우리가 추석 때 햇 곡식을 기념을 하듯이 이렇게 햇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 축제가 바로 무교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곡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약의 새 갱신,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교절에는 가나안의 신들이 이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유대인들의 이 절기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이 무교병을 바로 고난의 떡이다라고, 유교절과 관련해서 고난의 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떡 하니까 눈이 막 떠지시네요. 그리고 주먹밥, 이런 것들을 왜 먹습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들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라고 재해석한 것은 그러한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에도 이러한 떡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손들에게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교육을 이어갑니다. 신앙을 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둘러앉아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무교절을 기념을 할 때 하나님의 강렬한 구원 역사가 일어난 이 여호와의 밤을 되새기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을 갱신을 깊이 숙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음식을 먹고 앞 세대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고, 또 이 세대가 우리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심으로, 이 신앙을 같이 먹고 마심으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앞 세대와 다음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손자녀들 세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같이 둘러앉아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역사를 기념하고 또 어떤 뜻깊은 그런 절기를 기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의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새 시대 새 역사를 일으켰던 이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자 두 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다락방과 먹을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여러 곳에서 예식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때 각 가정에서 예식이 처음에는 지켜졌지만 여호와 때 요시야 왕 때 모든 제사 행식의 예배를 금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이 예식을 치르자라고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내 순례 절기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처음에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예식과 절차를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성전에서만 잡게 되고 고기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피는 번제단 아랫부분에 모조리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순례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만 하는 바로 종교적 의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러한 종교적 의미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거기에서 유월절에 떡과 음식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절기 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을 받고 제자들도 거기에서 음식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전통에 의해 내려오는 이 음식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그날에 이 유대 민족과 함께 했던, 그리고 그날만이 아니라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바로 구원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4번의 포도주 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4번에 나누어 예굽에서 해방된 자유와 기쁨을 바로 이 만찬 가운데에서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럴 때마다 잔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2번째 포도주 잔을 드셨던 때입니다.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3번째 잔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너희를 속량하며 라는 이러한 말씀과 관련하여 잔을 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포도잔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을 돌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의 관례에 의해서 유월절의 장엄한 여호와의 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성격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들은 출애굽의 의미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는 고난의 떡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나중에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을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구원자 되시고 대속물 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헌신을 깊이 새겨보는 그러한 식사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제자 공동체는 이 유월절의 기억과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바로 예수님 스스로 대속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만찬을 통하여서 떡을 함께 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떡을 함께 떼는,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녁거리를 조금씩 들고 와서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로 식사의 자리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식사와 교제의 자리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순환 이야기를 되새기며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과 포옹으로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반복해서 다시 만나고 이러한 식사의 자리를 계속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초대 성도들이 행한 이 공동 식사는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로 예배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 공동 식사를 일컬어서 아가페 밀, 아가페 식사 혹은 사랑의 식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아가페 식사를 통하여서 이 식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항상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회상하며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마음을 열고 격려하고 화목을 도모했습니다. 약한 자를 돕는 섬김을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나눔 행위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이 자기들 가슴 속에 뿌리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에는 이 아가페 식사와 주님의 만찬이 특별히 구별 없이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정신이 소실이 되어서 아가페 식사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만 예배 후에 식사의 자리로만 이제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만찬만 이제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기념하면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성례정 가운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그리고 나눔의 행위를 냈던 이 귀한 전통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들이 사라진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행위는 바로 구원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행위는 절대 신앙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 격려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공동 식사 그리고 함께하는 떡을 떼는 공동체의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을 다시 새겨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한 식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에 불러주신 것처럼 식사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식사는 거룩한 식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성도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떡을 뗄 때 떡만 먹었겠습니까? 떡 안에 깃들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함께 먹었습니다.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운을 차렸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 이 성도들은 이 공동 식사, 공동에 함께하는 자리를 통하여 불신과 불화를 극복하고 신성한 유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르막길을 걷고 올라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또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연대의 마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입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식탁이 처음에 봤던 바베티의 만찬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식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새로움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식탁 위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음식이 항상 하늘에서 내린 맛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모여 앉은 이 식탁 공동체에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과 딸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고 진솔한 대화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식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식탁 위에, 그리고 우리 빛누리교회의 식탁 위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차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음식들을 잘 먹고 새 역사를 위해 새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